이 5장 17절에 16절부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먼저 그 상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반드시 그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진리를 깨달아서 회개했고 죄를 용서받아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자격을 얻었고, 또 이제 남은 생에는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천국 가기 위하여 영적인 소망에 목적을 두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애쓰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죄를 용서받았기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첫 번째 회개함으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죄를 철저히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또 하늘나라를 물려주실 상속자가 될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 살면서 자기가 계획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당하는 죄값의 불행 이외에 믿음 지켜 하나님 아들 딸다우게 사노라고, 또 교회에서 은혜 분위기 조성을 힘쓰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늘 소망에 확신을 얻게 하고 또 믿음과 기도로 함께 어우러져서 은혜 분위기 조성을 힘써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늘 소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갖추게 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마귀에게 당하는 행패나 회방이나 대적이나 또 마귀 앞잡이들로부터 당하는 모함이나 또 모략 중상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행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기뻐하라. 왜? 내가 다 살피고 있고 내가 너를 두고 더 많은 영혼이 천국 들어올 자격 갖추게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구로 너를 붙들어 쓰고 있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모든 일들의 전말을 내가 다 체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는 기도 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열일 다 제쳐놓고 교회 기도실에 가서 무릎 꿇고 그때만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폐단이 있는데, 사회생활을 통하여 자기가 직장에서나 또 차를 몰고 가면서도 믿음이 성숙된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운전하면서 성은동산에 가노라고 경부 고속도로 혹은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길을 보면서 몰고 가면서도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아들, 딸다운 모습, 그리고 생각, 말, 행동을 위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하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따금 가다가 객기 부릴 수 있는 그 타락적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은 너무 기분에 들떠가지고 자기 페이스로 이 신앙에서 탈선하는 패단도 있습니다. 또 형편이 자기 기대에서 자꾸만 어긋나고 어려워지다 보면은 자포자기하는 패단으로 그저 케세라 세라라는 말과 같이 될 대로 되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할 수 있는 이 타락적 요소가 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떤 형편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잘못한 게 없는지, 그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면은 내 인생은 실패로 비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지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 수 있게 되겠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 이르든지 모든 상황에 처하여라는 뜻입니다. 네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 형편이 네가 억울하고 육신으로 고통스럽고 부담이 막심하고 또 창피하고 또 여러 가지로 네가 반응하기를 싫어한다 하는 상황에 접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네 인생을 네가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57살이 됐는데 눈알이 몹시 아픕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목사로서 이렇게 30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27년이나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눈알이 아프고 잘 안 보이고 침침한가? 그러면 내가 성경도 읽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 수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안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안과에 가서 기다렸다가 그 안과 주인하고 같이 진찰을 하게 됐습니다. 한 30분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의사 되는 양반이 아주 정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진찰을 하고 나더니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그 목사님께 묻습니다. 혹시 7살 전에 열병을 앓으면서 안지를 눈병을 심하게 앓은 일이 없으신가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도 심각한 어조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어린 시절을 떠올려 가지고 더듬어 보니까 그때 열병이 걸려 가지고 이 눈이 너무 아파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는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수십 년을 이렇게 안과 의사를 하면서 오늘 이 손님 같은 환자는 그 목사님인 줄도 모르고 처음 본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고 했더니 참 이상하게도 도저히 자기가 의사로서 해명이 불가한 상황을 지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증이 심해지니까는 대관절 무슨 얘기냐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묻기를
지금까지 뭘 하고 생활하셨는가고, 직업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였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아하, 그게 해답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목사님은 벌써 7살 때 이 눈이 신경 또는 혈관이 완전히 꼬여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아주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도 그 의학적인 검진 결과는 도저히 실명했을 입장인데 지금도 이렇게 나를 보고 얘기도 하고 뭐 글자도 적어낸 거 보니까 참 신기하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목자로 쓰시기 위하여 이 생체 기능이 생리적으로 못 쓰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보이게 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만 이 목사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숨은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 은혜로 50년이나 반세기를 보살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 의사를 통해서, 그 의사가 누구냐? 장로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남을 통하여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자기가 몰랐던 너무나 엄청난 감사의 조건을 그날 알아차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실 적마다 스스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아, 네 인생은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더 쓸 계획이 남아있어서 너에게 죽을 목숨 다시 살리기도 하시고, 또 네 생명이 파멸에 직면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의 공작원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이제 끝장이 날 뻔했을 때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여러 차례 죽을 뻔했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또 고쳐가며 쓰시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목사라도 자기 신앙이 자칫하면 육신의 입장으로 편중해 가지고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게을름을 피거나 또는 괜히 세속적인 허욕을 일삼거나 이런 거 잘못될세라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게 하시면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천국 들어오게 하는 목적으로 네 인생을 내가 쓰기 위하여 고쳐가며 써노라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분발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묘한 것은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엄청나게 할 일이 사방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지게 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자기 자신이 아직은 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입장을 보살피시고 살리시며 고치시고 붙들어서 가신다는 것을 살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애써 찾아보세요. 아, 내가 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과분한 은혜가 내게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꼭
찾아 발견하고 깨달아서 뜨거운 중심으로 감사드릴 줄 아는, 그 오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지혜라. 찾아보면 있다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분야이든지 사업이라든가 육체의 신병이라든가 또 대인관계라든가 그 외에 어떤 문제로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게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왔다는 사실을 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찾아서 발견하고 깨달아서 오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드리면 앞으로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살려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눈알이 빠지는 듯이 아프고 그저 눈이 캄캄해지면서 나는 이제 끝장이 나는가 장님이 되는가 했었는데 그 안과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감격의 감사와 통회와 또 무지하고 미련했음을 후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더 큰 은혜 주시라 할 염치 없지만 지난 날들의 은혜만 해도 너무나 과분하다. 자기가 게을렀고 또 성과가 미진했고 또 여러 모양으로 후회와 회개가 막 터져 나왔다는 게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러니까는 그 문을 닫고 그 의사가 문을 잠가 걸고 오늘은 이 시간 이후부터 휴업이라고 써붙이고는 그 장로님도 함께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그 장로님을 통하여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50년 동안 반세기에 걸쳐서 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생체 기능이 초월적 은혜로 하나님이 잘 보이게 지금까지 목사로 세워 쓰오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동하고 그 안과 병원 원장도 그 사실에 자기도 곁들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자기가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노라고 회개 역사가 터지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나 울고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또 감격의 감사로 하나님 은혜에 감업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났을 때, 그런데 시큰 울고 나서 그리고 그 서로가 서로를 자기 눈물을 닦으면서 상대방을 보다가 희색이 만면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깁니다. 나는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오셨구나. 그랬는데 이상한 것은 시큰 울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실감나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하고 나서 보니까는 눈이 너무 잘 보인다 이거예요. 눈물을 오물이었든지 눈물은 다 쏟아져 냈는데 그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의사를 보면서 장로님이시라고 했지요 하니까 네,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얼굴에 주름이 없네요. 어떻게 내 얼굴에 주름 없는 것도 보이는가 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니까 목사인 저보다 나으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가만 잠깐 보자고 그러더니 다시 여기 와서 기계에 턱을 얹고 눈 검사를 해보자 이거예요. 다시 검사를 했더니 1.5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 실컷 울고 나서 아주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이후
만 70세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까지 13년을 동안으로 아주 그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밝게 보면서 사역을 잘 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과거 그렇게 목사로서 몇십 년을 목회할 때는 그저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기도도 게을러지고 전도도 게을러지고 했던 그가 그날 그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반세기에 걸쳐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자기의 시력을 지탱하게 밝혀오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업해서 시큰 울고 심령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눈동자가 다시 빛을 발하여 1.5로 잘 보이게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절대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성령께 쓰임 받기를 열정을 다하여 힘썼기 때문에 교회가 3배나 부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의 형편으로 자기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은데 무시하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분명히 감사드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지 아니했던 것은 이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초자적인 능력의 은혜가 너로 하여금 오늘의 네 인생을 살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니까 성령이 감사할 수 있도록 자꾸만 지시 감동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 육신이 세상 조건에 인색해져서 그만 그 성령을 자꾸만 이렇게 거절했다 이깁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지시를 하셨는데도 이 성령의 역사를 물리치면서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육신의 현실적인 내 입장에 너무 집착해서 그 뭐 아깝고 뭐 어쩌고 인색해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절했다. 그게 성령의 뜻을 소멸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예언을 멸시치 말고 강단에서 성령으로 대언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한마디 한마디. 우리도 이 4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서 애타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한 말씀이 심령에 못 박히는 것처럼 들어박힌 사람은 그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엄청난 은혜와 새로운 대접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네가 네 앞에 닥친 모든 것 중에서 이게 영적인 유익이 되겠는가, 또 육적인 유익은 되지만은 영적으로 손실이 되겠다고 하면은 그걸 취하지 말고 지금은 육적으로 손해인 것 같으나 영적인 유익을 취할 줄 아는 좀 성숙된 신앙을 생활로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악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흠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택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라. 성경에서 미쁘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쁘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니 그가 또한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여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지옥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은 아차,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만 들락거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서둘러서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집에 갈 게 아니라 지하 기도실에 가서라도 근본적이고 온전하고 철저한 회개로 예수 이름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성령이 내 중심에 오시어서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성령에 의지해서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은 뜯어고치고 용서를 빌며 나중에는 말씀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길 힘쓰게 되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꼭 승리하고 성공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할 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게 될 때 배은망덕자가 되고 하나님께는 배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